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전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제목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웃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웃고 살지요?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내 핸드폰에 좋은 글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글이 하나 왔습니다. 그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느 병원 앞 게시판에 이런 게시글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은 뭐냐 하면 우리 병원에 정갈에 물려서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루 만에 치유받고 퇴원했습니다. 두 번째 게시판에는 우리 병원에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왔었는데 3일 동안 치료받고 건강하게 완쾌되어서 갔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에 미친 개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지금 10일 동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잘 되어서 얼마 후에 태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 사람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몇 주 지나도 깨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아마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있겠습니까? 병원 앞에 이런 게시를 한 병원이 있겠습니까? 아마 지어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제일 독하다는 겁니다. 정말 시험에도 모든 짐승 중에 사람의 독이 제일 독하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아주 재미있는 시험을 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 때때로 부부들이 싸울 때 부부들은 좀 가깝기도 하지만 또 남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막 정말 열을 받아 싸울 때 그 부부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모아서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아서 검사를 해봤더니 코브라 알죠? 코브라 독이 가장 센 코브라 독보다 훨씬 더 강한 독이 거기서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검사도 해봤답니다. 사람을 원숭이 가두듯이 철창에 가둬놓고 약을 바싹 올린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침을 검사했더니 그 침에 섞인 그 독이 항소 수십 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독하기는 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물 때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미 그런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독에 면역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사람 물어도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마치 뱀이 뱀 물어도 별로 영향이 없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짐승에게는 그 화날 때 그 독성이 굉장한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검사는 책에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접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지내다가 그 뇌 검사를 해보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은 그 독한 독을 사람의 독한 독을 중화시킬 뿐 아니라 암세포도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굉장한 능력이 있답니다.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자기를 해치는 독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를 해치는 독이 나오고 또 사람에게서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자기를 치유하는 호르몬
약도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무엇에 따라서 되느냐? 사람이 독한 마음에서 독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마음에서 독이 나오고 즐거운 마음에서 약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잘 말해주는 겁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약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도 좋은 약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독이 나와서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들어있죠. 그때는 그 현상이 침이 마릅니다. 침이 마르면 입이 막 씁니다. 예? 입이 바삭바삭 마르죠. 입이 나중엔 입이 마르니까 입이 아주 쓰게 되는데 그게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잘 사는 것은 건강의 최고의 비결은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벌써 치유입니다. 굉장한 우리 몸에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독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를 해되게 하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약이 나오고 사람은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살리기도 한다. 자기를 살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즐거운 마음으로 살 때 그것이 곧 자기를 치료하고 살리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느냐는 겁니다. 세상은 다 어떻게만 하느냐? 웃으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살면 건강하게 삽니다. 여기까지는 말해요. 나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즐거움으로 사느냐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웃음 치료학자가 이런 조사를 해봤답니다. 우리 인생을 80으로 잡고 물론 80보다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사는 사람도 있지만 80으로 잡았을 때 그 사람이 80년 동안 어떻게 살까?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조사를 해봤더니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 평균을 내보니까 80년 세월을 평균 내보니까 제일 많이 보낼 시간이 잠자는 시간. 잠자는데 26년 걸렸는데 80년 우리 인생에 26년 동안 잠자고 일하는 시간이 21년이고요. 21년. 밥 먹는 시간이 6년이랍니다. 그 다음 화를 내고 사는 시간이 5년이래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1년이고요.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웃고 사는 시간이 10일이랍니다. 80년을 365일 곱하기 하면은 내가 22,900일, 22,900일 중에 82년 중에 우리 인생이 웃고 사는 게 10일이래, 10일. 여러분, 이게 조사가 그렇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시간이 5년이고 웃는 시간이 10일이래요.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말은 독을 막 품어내는 때거든요. 80년 살면서 우리는 5년 동안 독을 계속 품어내는데 그 독을 중화시키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약은 단 10일 동안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병들지 않을 수 없어요. 병드는 것이 아닌 것이 기적이야. 그렇게 5년 동안 독을 막 품어내고 겨우 10일 동안 그를 중화시키고 우리를 건강케 하는 호르몬을 품어내는데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수치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80년 세월 동안 웃고 사는 시간은 단 10일이래요. 물론 조금 많고 적금을 하겠죠. 즐겁게 웃고 사는 게 10일이래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우리 인생은 웃으며 살 수 있다? 아니면 웃으며 살 수 없다? 웃으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인 사람은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웃으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웃고 살아야 좋지만 웃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생에 없어요. 여러분 웃고 사는 게 좋은 줄 다
알죠. 그래서 얼마나 웃고 사는 게 좋은 줄 알았으면 옛날에 TV 프로그램에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것을 했겠어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가 최근에 제일 많죠. 웃으면 건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해보니까 웃으면 막 약이 나오니까 다 알거든요. 웃고 사는 게 건강해지. 이런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네, 기억하시. 근데 우리 인생은 웃고 살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웃고 사는 것 좋은 줄 알지만, 웃고 살아야 건강하게 사는 걸 알지만, 웃고 살래야 웃고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 웃고 살래야 웃고 살 수 없는 인생, 왜 그런가? 그 원인은 성경은 너무 정확해요.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을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어두워서, 왜? 우리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만. 어두운 마음에서 나오니까 어두운 말이 나오고 어두운 삶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 얼마 전에 배웠지만 우리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이게 죄 자체, 이 마음 자체가 죄입니다. 근데 이건 안 보이니까 이걸 누가 죄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이런 마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슬픔이에요. 우리는 슬픔이 가득 쌓인 채로 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 때문에 웃으면 웃고 살아야 좋은 줄 알지만 절대로 웃고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생에 가만히 두면 10일밖에 못해요. 웃고 살려고 애를 써도 내가 볼 때는 한 12일쯤 살까? 못 사는 거예요. 슬픔이 가득해서 우리 인생 마음 자체 웃고 사는 게 좋은 줄 알지만 웃고 살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뭐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지금까지 어두운 마음으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리고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생 얻는 것은 이 슬픔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하면 그냥 영생 그래 영생이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슬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슬픔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고 하나님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거다.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게 말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 그는 예수님, 그는 실로 우리의 병도 짊어지고 우리의 마음의 슬픔도 그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기 징계는 우리 대신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예수님의 징계입니다. 그가 징계를,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함으로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다 대신 짊어지고 엄청 고생하셨어요. 몸도 고생했지만 마음도 고생하셨어요.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심으로, 왜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지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평화를 주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6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죄를 없애고, 죄가 뭔지 알죠? 사망이죠. 없애고 우리 마음에 화관을 씌워주고 우리 마음에 슬픔을 지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어둠을 지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내서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웃을래야 웃을 수 없고 저렇게 살고 싶은 것이 좋은 삶인지 알지만 저렇게 살 수가 없는 인생을 구원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줘서 진짜 즐겁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하고 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향하신 하는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쁨을 받은 사람에게 말하기는 항상 기뻐하라. 이건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을 얻게 됩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제는, 전에는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 없었지만, 웃을래야 웃을 수 없지만 이제는 기뻐하라. 이제는 즐거워하라. 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즐거움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건강이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즐겁고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 몸의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병든 자가 참 많습니다. 병든 자가 다 있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병 하나 갖고 있더만요. 다른 병은 갖고 있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과 우리 육체의 병이 있으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쁨을 얻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으로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벌써 우리 몸에서 약이 나옵니다. 치료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료에 치료를 더하셔서 우리 몸도 나를 치료하지만 하나님도 치료해 주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받으셔서 즐거움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게시판 마지막 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병원에 인간에게 물린 사람이 있는데 여러 주일이 지나도 깨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거 물린 것은 진짜 입안에 물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입안에 물리면 치료할 약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 입안에 물리면 사람은 그렇게 해를 안 받습니다. 이미 그 독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면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여기 물린 것은 뭐가 사람의 말에 물린 겁니다. 말의 상처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에 상처받은 상처 결코 세상에 약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같은 상입니다. 18절부터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그의 정과 비방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막 욕을 해봐요. 비방해봐요. 헐뜯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 더럽게 한다는 말 다르게 말하면 상처 입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무는 거예요, 이게. 이걸 좀 거칠게 표현하면 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버리는 거죠. 여기 사람에게 물린 것은 약이 없어요. 약이 있습니까? 이 약은 지금 개발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 약을 치료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약은 누가 치료합니까? 이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물린 것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이 사람에게 물린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에스겔 36장 24절 26절에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자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야.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살 동안 얼마나 많이 물렸는지 모릅니다. 많이 더럽혀졌습니다. 물론 온갖 더러운 죄, 온갖 상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냐? 다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씻어버리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치료할 뿐 아니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시나니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뭐냐? 중생의 시선,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물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어려운 세상을 사셨습니까? 죽게 나가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그게 치유입니다. 물린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많이 당하셨죠?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이 물렸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치료약이 없어요. 상처투성인 채로 살아.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음이 거칠고 악하고 독합니다. 사람이 살수록 더 악해집니다. 더 독해지고. 왜냐하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물린 상처에 더 깊은 상처가 생기게 되어서 어린 아이 때는 그래도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자꾸 살수록 더 거칠고 독해집니다. 우리 인생이요. 왜냐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사람도 성장할수록 더 악해집니다. 훨씬 악해집니다. 저는 참 좋은 사람 같았는데 사람이 자꾸 악해집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안 된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치료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었던 분이 있으면 주 앞에 나가셔서 그 마음을 내어놓고 주여, 내가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아왔고 내 마음이 거칠고 어둡고 독한 것은 아마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나와 사오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시면 그것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고 그것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주께 나가서 주께 소망을 두시면 참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참에 꼭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러분도 많이 물렸지만 여러분도 진짜 많이 물었을 겁니다. 안 물은 분 있으십니까? 정말로 많이 물었을 거예요. 물린 만큼 어쩌면 물었을 겁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자유로 하든 타의로 하든 그것도 잘못이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내한테 나올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물었느냐. 그 물은 거 진짜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오면 내 아들 대신 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네 죄를 사하고 내가 역사하사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이 성령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받기 원하시죠?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사는 겁니다. 하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문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그 부분도 진짜 주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 붙들면 주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성령을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받으면 새 마음을 받는 겁니다. 슬픈 마음이 제하여지고
물렸던 독하고 악하고 거친 마음이 자여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줄 것이라. 하나님 마음을 내게 줄 것이라. 예수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전에는 독한 마음, 악한 마음, 거친 마음으로 살았죠.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되죠.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전에 내가 독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 때는 내가 물었지만, 많은 사람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전에는 물었지만 이제는 이웃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전에는 물었지만 이제는 치료하는 자가 되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잠언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라. 악인의 입은 독입니다. 뭡니다. 사람을 뭅니다. 그러나 의인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살립니다. 생명의 샘이 될 것이라.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선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말이 이웃을 살리는 양약이 되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웃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근데 웃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는 모릅니다. 세상입니다. 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들도 다 합니다. 웃으면 좋은 줄을 다 압니다. 웃으면 건강하게 사는 걸 다 압니다. 웃음 속에 행복이 있음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웃고 살죠? 물어보면 모릅니다. 네가 그냥 웃고 사는 거야. 슬픔이 있어도 웃는 거야. 웃을 때 정말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슬플 때 웃음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웃으면 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나를 믿어야 진짜 웃고 살 수 있다. 내 구원이 그것이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그것이다. 너를 슬픔에서 건져내시사 내가 내게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우리는 물고 물렸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세상에 없답니다. 그 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지난날에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려면, 행복을 위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시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우리 심령을 치료해 주셔서 이제는 무는 자가 아니라 치유하는 자로 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 구원을 받아 슬픔에서 벗어나 주님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주의 기쁨으로 사십시오. 웃으며 사십시오.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선한 말로, 생명의 말로 이웃을 살리며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살리며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뿐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며 사는 삶, 그 속에 우리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시고 이웃에게 선한 말, 생명의 말로 살림에 살아가는 복 있는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